오늘은 우리가 같이 나팔을 부는 영적 제사장, 하나님은 영적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 제사장, 하나님은 이제는요 율법의 혈통적인 제사장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의 제사장 세울 때 거룩한 기름, 관유를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위임식을 하죠. 저와 여러분에는 그 기름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사 우리를 이 시대에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일꾼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영적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자인가 우리가 좀 봐야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부터 창세기는 이제 아브라함과 요셉까지 쭉 전체 주요 내용이고요. 딱 출애굽기부터 이스라엘 그 후손들인 그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들이 일어나는 것과 노예에서 해방받는 것,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제사장을 세우도록 만드시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 뭘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쭉 보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복음 안에서, 복음 속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제사장을 보십시오. 제사장은요, 언약을 설명하고 전달할 성막과 제사, 이거를 섬기게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 성막과 이 제사, 그리스도의 언약을 설명할,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할 성막과 제사에 대한 사명이 제사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적 제사장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피제사를 드리면서 피제사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는 제사장을 세우게 만드셨습니다. 그거를 정말 섬기게 할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속에 교회와 교회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교회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부분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제사장은요, 성막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피제사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피언약으로 속죄의 은혜를 받고 피언약 그리스도의 약속이 설명되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회복하도록 제사장의 사명이 있듯이 우리는요, 영적 제사장은요, 교회 살려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서서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제사장의 제일 먼저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 제사장은 이 응답을 먼저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예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 속에서, 우리 성도 속에서 이것이 살아나게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야 되지, 사람과 인간적인 사건과 갈등과 막 반목과 이런 것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흑암이 역사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진짜 그것을 두고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딱 깨달으면 여러분 통해 살릴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한 복음 안에서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성막이죠. 회막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성막과 예배죠.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희와 말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44절부터 4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역사하기를 원하시고요. 그걸 위해서 성막과 이 제사를 주셨고요. 그걸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진짜로 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이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단 말이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제사장으로 나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또 그곳에 하나님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구별하여 기름을 부어 세웠듯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을 부으셔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지금까지 읽어보면서 뭐 말이 많죠. 세세하게 구분하면 뭐 제사장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이 구분하고 찾을 수 있죠. 그거를 정리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과 제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이 성막과,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장막이 있어요. 그죠? 쭉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걸 딱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있잖아요. 백성들의 장막이 있고, 그리고 이들의 장막은 지금 광야라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현장을 가야 돼요. 그러고 이 현장에서 죽으면 안 되고 승리해야 되잖아요. 이 여정은 통과하면서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요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만 봅니다. 우리 집, 우리 뭐 가정, 이것만 보지요. 그리고 지금 현실, 이것만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비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주시는 은혜와 이 축복이 장막으로 이어지고, 이 은혜 속에서 힘과 은혜와 응답을 받으면서 광야 현장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난번 제가 말했다시피 우리의 여정, 인생 여정, 광야 여정, 우리 인생 여정의 응답의 메커니즘이다. 응답의 시스템입니다. 이 응답의 시스템 속에 제사장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뭐 해야 됩니까? 나 존경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요거를 살리면서 성도들 하여금 요 축복받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이게 살면 백성들은 자기의 삶과 현장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응답의 메커니즘이, 그 응답의 시스템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의 응답, 이제 이 성막과 제사의 응답, 그게 장막으로 이어져서 적용이 돼야 되고요. 이 장막 안에는 별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혼 문제, 뭐 음식 문제, 질병 문제, 뭐 갖가지 문제들이 쭉 있는데, 이거를 요 속에서의 말씀 가지고 딱 적용하는 것이 레위기에서 쫙 나옵니다. 그게 오늘날 시대에는 적용이 될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넘어가는 거지.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그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의 삶은 좀 다르잖아요. 그 시대와는.
그러나 한결같은 원칙은 말씀 속에서 응답받아야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응답받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그렇죠? 하나님 성도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장막으로 응답받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광야 여정을 따라가야 승리하지. 이 응답을 못 받으면 이 집에 있는, 이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왜 만나가 맛없니? 오늘도 또 이거 먹어야 되느니? 오늘 우리도 늘 또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니? 모든 삶이 문제가 되면서 여기서 딱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짜로 이 모든 과정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함이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이 응답의 메커니즘을 잘 인도받아 가도록, 하나님 백성이 잘 응답받아 가도록 그렇게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잘 몰라요. 물론 교회 와서 예배 은혜 받지만은 막상 나의 현장으로 딱 가서는 갈등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전부 말씀 놓치고 거기서 힘들어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너무 힘들면 이쪽으로 와서 또 은혜 못 받네? 교회 와서 은혜 못 받아. 막 그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됩니다. 결국은 내 현장, 인생에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실패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막상 딱 이 은혜가 있으면 광야 현장은 하나님의 인도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면 광야의 현실 속에 내 생각으로 돌아가요. 다 내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의 메커니즘이, 다 응답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성도들, 백성들, 우리 전체 광야교회가 그렇게 인도받아 가도록 하게끔 만드는 것이 제사장인 겁니다. 우리 영적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말씀의 주일날 은혜 받고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 딱 붙들고 나의 현장, 나의 집,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인생 여정 쫙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도록 우리가 영적 제사장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고, 혹시 성도들 중에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갈등하고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그리고 그 삶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영적 시스템을, 이 응답의 시스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이 되어서 잘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영적 제사장인 거지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제사장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사장 너는 내가 제사장에게 나팔을 불게끔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나팔, 이 나팔의 불 사명입니다. 자, 민수기 10장 8절에 이것은 영원한 율례라. 제사장은 나팔을 불지라. 이건 영원한 율례라. 그리고 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9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목사가 물론 또 나팔 불고 기도하겠지만은 우리 모두 다 여러분의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뭐 지금 나팔을 불면 안 되잖아요. 나팔을 부는 것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부르짖음. 목소리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로 부르짖는 거 말고 우리 영혼 속에서 진실로 나오는 진실된 부르짖음. 그거는 목소리 크다 작다와 상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한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영적
제사장의 부르짖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밤에도 이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기억한다 했듯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부르듯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어떤 사람들 보고 저 나팔 분다 이런데 그런 나팔을 말고, 그거는 말이 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나팔 말고 진짜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 주신 이 영적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르짖음이냐? 지난주 말씀 딱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 영혼이 정말 부르짖는 가장 중요한 부르짖음은 주여 내가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우리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소서. 그 말씀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짖음이 없다면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귀에 들린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하나님 말씀, 내 영혼을 살릴 말씀, 내 영혼 살릴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죽습니다. 말씀, 내 영혼을 살릴 말씀. 지식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지식을 더 충족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을 찾으면서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갈급함과 내 영혼의 이 모든 허기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날마다 가장 우리 속에 부르짖음이 저 다른 것도 아니고 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 내 영혼이 살도록.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것을 두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교회를 살릴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교회가 행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재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또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 말씀 주셔야 되고 그걸 구해야 되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이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오늘 예배 통하여 한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현장을 살릴 말씀. 이 말씀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장을 살릴 말씀. 여러분, 우리 개인 속에 말씀이 충만하고요, 또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은 현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자, 이 예루살렘 마가다락 교회에서 진짜 이 응답을 받는 성도들과 늘 사도의 가르침 받아 교제하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리라. 이렇게 폭성한 응답을 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더 힘이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 여러분, 이 제사장은 혈통적인 율법의 제사장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제사장들이 복음 앞에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주여, 이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정말로 하나님 그 말씀을 주옵소서. 이게 그냥 뭡니까? 여러분, 자료 전달한다고 살립니까?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기억한다 했잖아요. 정말입니다. 1907년 우리나라에 진짜로 저 평양에서 교회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이게 시간 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붓는데 그때부터 삼천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불이 번져버렸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듯이요. 우리는 이 응답이 그때만 말씀이 살아있냐?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의 역사가 지금도 임하기 위해서 내 현장과 우리 가정에 임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나팔을 부는 우리 영적 대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부르짖음을 영적 대상의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자,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이 말씀 이루도록 기도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그 말씀대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말씀으로 기도의 부르짖음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참 잘 나와요. 이 말씀 정말 잘 나와요. 자세히 확인해 보면 36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36장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그래도 37절 말씀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지라.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셔서 말씀 주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룰 것이다 했는데 그 이루어지는 시간표는 기도에 달렸어요. 그게 궁짝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 여호와 아닙니까?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아닙니까? 그죠? 그 이름 여호와라는 그분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부르짖으면 나는 너 기억하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훈련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멘하지만 막상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말씀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통 어떤 형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습니다. 이게 부족하네? 기도. 저게 힘드네? 기도. 그것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거 자세히 보세요. 요걸 따지고 보면 분명히 말씀 속에서 기도하라는 뜻이잖아요.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기도 제목을 딱 찾아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기도하라.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이 기도 제목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요. 우리가 제사장의 부르짖음, 제사장의 나팔처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앞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이게 역할. 제사장이 뭐 하느냐?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 영적 제사장은 뭐 하느냐?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나팔 불어야 됩니다. 이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되기 위해서는 나팔 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떤 부르짖음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할 현장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현장을 위한 부르짖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실로 현장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자, 제일 먼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역사하실 현장은 교회입니다. 저 바깥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제사장은 교회를 향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상황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쭉 받으면서 교회를 두고 하나님 말씀 많이 주시거든요. 그거를 두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큰 위기를 처했다.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헤롯이 인기에 야합하고 막 인기 가지고 이제 자기 왕위를 이렇게 늘 유지하고 있는 이 정치인 헤롯이 가만 보니까 기독교 비판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네. 야, 요게 길이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비판하면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막 교회가 제일 수장 아닙니까? 중요한 사도들 아닙니까? 어떡합니까? 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했죠. 여러분, 교회가 죽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이 위기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는 우리가 영적 제사장은요, 진짜 영적 제사장의 심령을 가진 자는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위태로울 때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래서 그렇지 저래서 그렇지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현장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현장이 어디입니까? 또 성도들 아닙니까?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자,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듣던 날부터 어떤 사정을 들었겠죠? 성도들의 어떤 사정과 어떤 문제들 들었겠죠? 그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 그냥 말로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되죠? 듣던 날부터 기도 시작했다. 정말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지혜를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냥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성도들이 예를 들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듣고는 우리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라고 내게 들린 겁니다. 그거를 뭐 이래 한다 하면서 말을 옮기는데 이게 돌아서 또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상처받아요. 절대 사람의 말은 다 그래 상처받아요. 그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로 듣게끔 하신 이유는 네가 기도의 섬김을 하라고. 우리는 이 부르짖음, 그래 영적 제사장이죠. 세 번째, 어떤 부르짖음일까요? 진짜 우리가 우리 주변의 복음으로 증거해야 될 현장, 이 복음 없는 현장,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기도해라. 진짜
깨어 기도하면서 기도하되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기도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말하게 되기를 기도해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감사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라.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현장을 살리게 하소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게 영적 제사장이 돼요. 여러분이 만약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회복하고 여러분 가문에, 가정에 이 부르짖음을 한다면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 제사장의 부르짖음이 이렇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이게 돼요. 이게 돼요.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이게 됩니다. 세 번째. 그때 하나님으로 기억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향한 부르짖음과 영답을 받아가야 돼요. 우리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모든 가정 또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세상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식을 들었습니다. 양주성 장로님은 한양대에서 직원으로 쭉 해가 지금 20년 넘게 쭉 하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센터장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신임을 받아서 아주 큰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근데 뭐 하나님이 승진하게 하고 높이 올라간 건 둘째치고 처음부터 대학 사역자로서 대학 사역을 쭉 해왔죠. 그래가지고 20년 넘게 대학 사역하면서 했는데 이제 협회와 결별을 딱 하면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손 떼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또 뭐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또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그냥 또 이제 그렇게 오고 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알던 사람, 내가 지금까지 먹였던 양들, 내가 지금까지 함께했던 모든 자들과 사실은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쉽진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서 참 돌아보면서 20년 넘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게 글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까지 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이제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저는 이 대학 현장에서 여전히 복음 가지고 목장으로 현장의 말씀 증거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영적 세상의 사명을 놓치지 말고 해나가도록 우리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야겠지요.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지교회 사역하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점에 나성재가 사실은 그 조장이거든요. 그 나성재가 근데 이 친구가 쭉 들으면서 이제 장로님에 따라 지금 우리 교회 오고 또 인도받은 거 아닙니까? 참 감사하게도 또 귀한 열매들 앞으로 또 더더욱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죠. 그 친구는 계속 한양대에 있으니까요. 참 감사하고요. 우리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걸 두고 우리 대학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요. 세 번째, 그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부르짖음 속에서 나팔을 불 때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 잊어버린 것 떠오른단 말이 하잖아요. 내가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이 그걸 본다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한 역사죠. 이게 결국은 이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되고 그 언약에 확인되고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뭐 툭 여기 역사하고 툭 저기 역사하고 기분 따라 그리 역사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이루어달라고 영적으로 부르짖고 나팔을 부는 그 제상으로 내가 기억하고 역사한다. 자, 하나님은 어디 역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합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자신과 우리 삶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진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삶에 역사하셔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언약 잡고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걸 통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사무엘상 3장 21절, 사무엘은 그 성막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 성막에서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제사가 안 되고 제사장이 개판이고 막 그 속에 시험들 일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내셔요. 우리 개인, 우리 자신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문제, 위기, 정말 문제도 있고 위기도 있고 염려할 거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게 역사합니다. 우리게 역사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상인 우리 자신에게 먼저 응답하시고요. 영적 세상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교회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나팔 부르게 하시는데 그 나팔은 언제 부르려고 하시냐면요, 여기 딱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늘 모일 때 나팔 부르게 하시거든요. 모임을 위해 나팔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모임이 어디로 모이냐? 회막으로 모이거든요. 민수기 10장 10절에도 나오죠. 절기 때 어떤 특별한 상황 때 예배 때 나팔을 부르라 모이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 했죠? 여호와로 기억하게 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 주일마다 모일 때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부르짖으면서 딱 모이면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된 역사는 성취될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성취될 말씀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인 백성에게 또 모인 광야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출애굽기 29장 42절 이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를 통하여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 주십니다. 교회에 위기도 있고 문제 있습니다. 자, 아까 위기 때는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면 부르짖으면 역사하시는데요. 어떻게 교회 역사하시죠? 교회 어떤 역사하십니까? 진짜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에 기도할 때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버려요. 진짜 주의 백성들이 중요한 때 이걸 두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어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어 건져낼 뿐만 아니라 저 헤롯을 하나님이 주의 사자로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때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해 나가십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 모든 또 교회가 걸어가야 될 여정, 우리 광야 여정. 그런데요, 나팔 불 때 출발할 때 나팔 불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이 여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순간순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여정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
나팔을 불어라, 부르짖어라. 그때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우리 광야 같은 우리 여정이 얼마나 어렵고 또 많은 문제들이 잠복하고 또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 업, 그리고 학업, 직업, 직장, 모든 현장,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모든 사안들 속에 인도하십니다.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 모든 우리의 현장의 모든 것들 속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끌어 가십니다.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응답 속에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증인이 되잖아요. 그 현장에 증인된 역사. 하나님. 참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그 속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 현장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현장을 넘어서서 증인되게 만드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런데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그가 형통한 자도요, 그의 주인 집에 사람이 있는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이방인이, 저 불신자가 보았습니다. 조용히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을, 이 빌립보를, 이 감옥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거기서 기도합니다. 영적 재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십니다. 기억하셔요. 감옥에서 기도한다.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셔요. 밤중에 바울과 실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뭐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이제 뭐 감옥 문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럴 때,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당황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아마 그 책임이 굉장히 큰가 보지요.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딱 막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안 가고 있었니? 고맙다.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런 여러 과정 속에서 진짜의 중요한 질문이 딱 나버려요.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딱 보고 있다가 간수도 졸면서 이 찬송과 기도 소리 들었겠지요. 왜 이 사람들이 감옥에 왔는가 들었겠지요. 저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는 거 들었겠지요. 그러면서 분명히 뭐 법적으로는 뭐 이래가지고 뭐 이래가 뭐 매맞고 있지만은, 이게 참 이 사람 누굴까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그때 딱 됐을 때 인생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의 대답,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현장에 증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어느 날 쉽게 증인될 줄 믿습니다. 묻는데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아시죠. 자, 이게 영적 제사장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은 제사장 보고 기억하신다. 근데 여기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거 보고, 이 나팔이 그냥 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 진짜 제사장으로서의 자기의 주신 그 역할 속에서 나팔을 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는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교회 살리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서 현장에 인도받으면서 성막, 정막, 교회 응답을 받아가는 하나님 인도받아가도록 내가 나를 통하여 살리게 하옵소서. 이거 내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난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요. 중직자가 부르짖어야 되죠. 그죠?
장로님들이 부르짖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은 그 영적 세상에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영적 세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고 또 우리 지금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은 지금도 인터넷으로 쫙 같이 아멘하고 공감하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한번 짧게 합심을 기도합니다. 나팔을 부는 영적 세상 되게 하소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세상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또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나에게 부르짖음 있게 하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삶과 우리 모든 우리 현장에 정의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이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받으며 나팔을 부는 영적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든 사명과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겨우 기도하는 아버지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아갈 그 현장에 우리 교회의 모든 곳에 불러 세우셔서니 내가 이 역할과 이 사명을 알고 우리가 끼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과 역사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보시고 기억하사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